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경칩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추운 겨울이 가고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새봄처럼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나사렛을 떠나신 예수님은 갈릴리의 모든 촌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언제나 예수님 혼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 홀로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예수님의 권능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자연히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들여오고 예수님을 에워싸 밀고는 했습니다.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기란 용이하지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느덧 예수님의 공생에도 절반가량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 세상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니셔야 할 마을들은 아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그를 대신하여 그의 제자들을 각 마을에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들도 가르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신데도 그들도 권능을 행할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의 효과는 커질 것입니다. 아울러 사람들이 일부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파송을 받는 제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신비에 새겨드려야 할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제로 자세히 나누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둘씩 짝을 지으셔서 갈릴리의 모든 촌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 제자를 6팀으로 나누어서 각 마을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물론 지난 1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에게 많은 가르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전도서 4장 9절 말씀과 같이 둘이 함께 한다면 서로 도와가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좀 더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는 권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행하신 권능들을 그의 제자들도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자신의 권능들을 그들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권능을 주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치심에 권능을 더하여 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는 놀라운 권능들을 보면서 그들의 가르치심을 사실로 또한 진리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 행하는 권능들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권능이라도 다 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신 것도 귀신 들린 자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도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죽은 자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권능을 통하여 예수님의 긍휼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치심에 권위를 더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친히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의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몇 가지 품목을 예로 드셨습니다. 첫째 보면 지팡이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높은 산에 있는 동네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여행하기에 용이했습니다. 게다가 짐승들이 성가시게 굴 때도 지팡이는 용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둘째 양식입니다. 그들은 여행 도중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배낭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배낭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보면은 전대와 돈입니다. 전대란 돈을 넣어서 어깨나 허리에 두르는 띠를 말합니다. 먹을 때가 되면 주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잠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잠잘 곳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대의 돈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섯째 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신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분의 신을 갖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고 있는 신만으로 조가다는 것입니다. 신이 떨어져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돌보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옷입니다. 두 벌의 옷도 필요치 아니했습니다. 그때 입고 있던 한 벌의 옷만으로 쪼갰습니다. 들의 백화만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며 그들의 옷이 펴지지 않도록 돌보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뢰해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랑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없었나이다. 그들이 전도여행을 할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옷도 한 벌만 입고 신발도 하나만 신고 살아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때 제자들은 훈련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훈련은 며칠, 길어야 몇 주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 말씀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준비하며 예비하며 스스로 보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형편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때로는 낙심하며 좌절하면서 자살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변함없이 나에게 하시며 나를 돌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에서 마음의 신비에 새게 할 교훈이 있습니다. 탐심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으며 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권능입니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시되 아무런 값도 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자기들이 받은 권능들을 행하되 사람들에게 거저 행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들도 사례비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는 탐심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탐심을 없애야 하고 여러분도 탐심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 모두 탐심을 없애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는 마가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 시대에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숙소에 대한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권능을 행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병을 치유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떤 사람의 집에 머물러야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하면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라고 말씀합니다. 부유한 집이 아닙니다. 합당한 자의 집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가정을 찾아야 합니다. 일단 합당한 자의 집을 찾아 거기서 들어가면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서
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잠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먹는 음식이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4장 11절 말씀과 같이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과 같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조간줄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바라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바로 좀 얼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 자기들도 똑같은 종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할 때는 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대처할까를 궁금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나갈 때 배척하면 거기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이나 어느 성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냐 더 이상 그곳에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다른 사람들에게 권능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갈 때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유대인들의 풍속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났다가 되돌아올 때는 반드시 몸에 묻은 먼지를 떨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느냐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처럼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단호하게 예수님을 배척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면서 발의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삼은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의 옷을 털면서 그들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삼았습니다. 예컨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즉시 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너는 지옥행이라며 그에게 증거를 삼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도 아무 구원받지 못했을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처럼 먼저 충분히 권면하고 진심으로 간청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끝끝내 예수를 거부한다면 그때는 그를 이방인처럼 여기며 그를 떠나야 합니다. 더 이상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그를 맡겨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어떠해야 합니까? 구의를 품어야 합니다.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탐심을 없애고 어떤 형편에도 자조감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당부를 늘 마음속에 신비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의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셔서 그들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들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신 대로 그들도 권능을 행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아주 신나는 일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그들이 고치고,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참 신나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르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이 박해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들이 강도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살인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유는 다음 절인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느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전파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그들도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개하라고 전파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는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듣기 좋게 말하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제자들은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전파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순종은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뜻하신 대로 그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잘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능으로 그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칠 때 기름을 바르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병을 고치는 권능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권능의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통로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을 치유합니다. 권능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마지막 절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때렸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십시다. 또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당당해집시다. 언제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의 역사심이 우리를 통해서 밝히 나타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